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오늘은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싸움도 여러 종류의 싸움이 있죠. 그런데 주로 싸움은 왜 할까요? 주로 싸움은 왜 해요? 보통 싸움은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적어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의 항변이 싸움으로 돌변하게 되는 것이죠. 또 싸움은 이 세상에 많은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은 자기 민족과 자기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남의 땅을 더 갖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이 싸움이라는 것은 나만 혼자서 그냥 옳게 산다고 해서 싸움이 없느냐? 싸움은 늘 있어 왔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전쟁 역사야, 전쟁 역사. 그러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남의 땅에 쳐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의 땅에 쳐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땅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또 이방 신들을 이렇게 섬길 때가 있었단 말이죠. 이럴 때는 또 외부의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 나를 지킴과 함께 하나님의 어떤 약속에 의해서 그것을 점령하는 것이 이것이 선한 싸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본의 아니게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영적 싸움. 그래서 세상의 성도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놔두질 않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싶어 하지만 세상은 또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문화가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떤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서 막 그거하고 대항을 해야 되는데 그 세상에 막 침범해 오니까 또 그냥 여지없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는 곧 교회잖아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지금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교회에서 전쟁을 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지켜야 될 것은 뭐고 또 교회로서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싸움을 하더라도 승리하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여겨지는 7교회, 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7교회를 보면은 늘 이렇게 영적인 싸움이 늘 있어 왔어요. 영적인 싸움이. 그래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뭡니까? 무엇과의 싸움일까요? 에베소 교회는 우리 계시록 2장을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이게 칭찬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의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낸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싸움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뭡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래요. 책망할 거.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런 자정의 능력을 가지고 이런 거를 몰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스스로가 이런 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버렸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 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이제 미지근해지기도 하고 업적주의가 돼버려요. 업적주의가. 자기들이 한 행위가 굉장히 이렇게 의롭게 막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게 되고 자기 자랑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자기 자랑. 스스로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아직 되지 못했는데 됐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 같이 뭘 열심히 했을 때에 이거를 내 업적으로 삼아가지고 자꾸 그거를 내 이력서, 명함에다 자꾸 새겨놓고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과거에 난 뭐 했는데 여기에 묶이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난 뒤에 있는 일을 다 잃어버리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업적을 자꾸 강조해가지고 그런 거 강조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서문학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문학교회는 자칭 유대인 하는 자들의 회방을 아는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래요. 자칭 유대인 하는 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인 것처럼 막 강조해가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성문학 교회가 맡게 되는 것이 이 영적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것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인정하게 되면은 교회가 자꾸 말은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가 자꾸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이제 2장 12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버가모 교회가 위치한 곳이 어디입니까?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의 위는 뭡니까? 네, 사단의 위는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왕자. 그러니까 사단의 본부가 있는 곳이래요. 사단의 본부가 있는 곳에 위치한 이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본부가 있는 곳에 위치해 있음으로 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네? 사단의 본부가 있게 되면은 사단이 어떻게 역사를 하게 될까요? 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단이 나에게 역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역사를 할까? 사단의 본부가 있는 버가모 교회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를 할까? 밤에 꿈자리에 나타나서 허연 옷을 입고 머리를 산발해 가지고 나타날까? 예?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발람의 가르침.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지켜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의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이 본거지에서 마귀가 나 마귀야 해가지고 막 핍박을 막 심하고 막 이러는 현상이 아니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이라는 존재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발람의 교훈이 뭐예요?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 31장에서도 나오고 발람이라는 사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머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모압 여인들과 이렇게 음행하도록 이렇게 주선을 한 그때 당시에 선지자예요, 선지자. 모압이라는 사람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의 그 요구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자꾸 타락시키려고 힘을 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은 들어도 되겠구나 해가지고 음행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발람이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발락의 요구 조건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발람의 교훈은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니골라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72명의 제장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7집사를 뽑을 때 안수까지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며 복음을 배웠고 안수까지 받은 집사가 왜 이렇게 변질이 됐냐면은 예수님도 이렇게 비유하는 교리를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 사도행전 9장 기록에 의하면은 교회 박해가 있을 때에 교회에 박해가 있었다라는 거죠. 니골라는 이렇게 숨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둔 생활하면서 그가 은둔 생활하면서 교리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리는 구원에서 행위를 부정하는 사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골라의 사상은 구약의 율법적 제도와 교리들은
신약 교회 안에서는 필요치 않으므로 율법의 행위에 제약받지 않고 사랑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뭘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만이 구원을 받으며 몸은 땅에 묻혀 썩음으로 육신은 마음대로 즐겨도 된다며 행위를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세속에 물들어도 좋으니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면 안 된다고 먹고 마셔도 영만 순수하면 된다는 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니골라의 교리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와 음란 등으로 타락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이러한 습관에 물들어 성적 행위도 죄로 깨닫지 못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에 좌우되거나 끌려들지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교훈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타협하지도 아니하고 철저히 미워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버가모 교회 신자들 중에서 믿기만 하면 영혼은 구원되므로 술과 도박과 음란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습에 대해 안디바 감독이 책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할 생각은 아니하고 로마 정부에 안디바 감독을 고발하였다. 그래서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할 정도로 그렇게 이 영지주의가 팽배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비슷하죠. 이게 사단의 본부가 있는 곳에서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게 우리 이야기예요. 네? 구원받았으니까 뭘 해도 괜찮다고 여기면서 아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계속해서 이 영적인 싸움은 계속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이 오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된다가 아니죠. 예?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무엇과의 싸움이 일어나는지, 우리 안에 사단의 위가 있어서 우리에게 역사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걸 다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대교회라는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그래요. 이겨야 된대요. 예? 싸움에서 이겨야 된대요. 예? 싸움에서 이겨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싸움에서 이겨야지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지금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못 차리게 해요. 정신을 못 차리게 해가지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으로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승리자가.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그래요. 예? 내 말을 지켰대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는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늘 말씀을 지킴으로 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할 때 뭘 가지고 싸움하느냐? 예? 뭘 지켜야 되느냐? 예,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 싸움을 해야 되는데 싸움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뭘 지켜야 되는지 내가 나한테 지켜야 될 것이 뭐가 있는가? 싸움이라는 것은 내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움하는 거거든. 그런데 내가 지켜야 될 내 영역이 도대체 뭔가?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싸움을 하면은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렇게 얘기해요. 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기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그래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널 거짓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칭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 하면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그렇죠? 우리가 늘 쓰는 말이에요. 나 하나님이 택했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방어를 해냈다라는 거예요. 예? 방어해야 되고 또 공격도 해야 돼. 공격하는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켜야 될, 내가 싸워서 지켜야 될 게 뭔지, 또 내가 싸워서 뭘 가지고 싸워야 될지 이것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한국이 위대한 게 뭐예요? 한국이 평상시에는 뭐 무질서하게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IMF가 딱 터지니까 온 민족이 하나로 딱 단결이 되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LA에서 금을 한국에다 보내는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IMF에서 구제를 받았죠. 노임을 받았죠. 이렇게 뭔가 지켜내야 될 거, 예?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된다. 또 개인적으로는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된다. 그럼 내 믿음은 도대체 뭔가? 예? 믿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도대체 뭔가? 이걸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런데 믿는다라고 하는 정체성 안에서 나의 모습을 이렇게도 믿는 거고 저렇게도 믿는 거지 뭐. 그냥 복잡하게 살지 말고 편하게 살지. 이렇게 되면은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것이 없으니까. 지켜야 될 게 없으니까 공격하는 싸움 걸어오는 자들이 막 들어와도 다 가져가. 이러고 자꾸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늬만 예배당 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우리가 존경해야 될 대상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관제와 같이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인생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 이제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예? 부음이 돼서 이제 떠날 때가 다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떠날 때가 다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만 이렇게 살면 되는 건가? 우리는 이렇게 안 살아도 괜찮은 건가? 근데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은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 이 주님께서 나타나실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같아요? 그거 사모합니까? 네. 그거 사모하는 자들은 다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래요. 선한 싸움 싸우세요? 싸움은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싫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졌을 때에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으로 공격해 오는 것들과 싸움을 해야 되는지 그런 무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않으면 인간은 마귀의 관점에서 자꾸 자신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야 되는 어떤 그 관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관점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붙잡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느끼면서 그런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걸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마귀의 관점을 갖게 돼요. 마귀의 관점. 마귀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예? 마귀의 관점? 마귀의 관점은 세상에서 한없이 작은 자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응? 어떻게 해야 살까? 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상 앞에 한없이 작은 스스로의 모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네.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담대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네? 없어도 있는 것처럼, 있어도 없는 것처럼. 네?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니까 담대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앞에 늘 작은 사람이 돼가지고 뭘 먹어야 될까? 뭘 마셔야 될까?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늘 이 세상의 육신적인 삶에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중에도 안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늘 이렇게 마음에 근심이 있고 이렇게 뭘 먹을까, 뭘 마셔야 될까, 이렇게 생활의 염려가 늘 이렇게 있는 사람은 늘 관심이 그런 데 가 있단 말이에요. 늘 관심이 그런 데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세상의 염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늘 세상 앞에서 마귀가 갖다 주는 관점이 있어요. 세상 앞에 늘 초라한 모습으로 늘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스스로 이렇게 좌절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응?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의 무기를 내가 소유해야 돼요. 또 그거 가지고 또 싸워야 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관점을 가지고 마귀들과 싸워야 돼요. 그러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승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싸움할 무기가 없는 거야. 싸움할 무기가 없다 보니까 늘 마귀의 관점에서 나를 자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라하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까? 늘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야고보서 1장에서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래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그전엔 낮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분에 의해서 나는 이제 높은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네? 높은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늘 마귀한테 휘둘리는 거예요. 마귀가 가지놀기 너무나 좋지.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늘 생각은 뭐예요? 늘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거야. 늘 나 어떻게 해요? 진 거야. 승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돼. 성령의 검, 곧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마귀로부터 틈을 주지 말래요. 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래요. 예? 부한 형제. 돈이 많고 스스로 높다고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늘 보자 우편, 하늘 보자를 거부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낮아지신 분이시죠. 그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 높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높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그분이 낮아지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게 된 사람, 이게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된 사람이죠. 아, 이제는 나는 높은 자가 아니고 낮은 자야 라고 여기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네,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무슨 뜻이죠? 큰 자라는 뜻이에요. 큰 자. 사울은 큰 자. 근데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로 이름을 바꿨어요. 바울이란 이름은 뭐예요? 작은 자예요. 작은
예?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는 어디에서든 높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고 나니까 이제 늘 작은 자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예,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래요. 세상 중에서 내게 예수님 스스로가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대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대요. 예?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싸움의 첫 번째예요. 말씀을 알면은 지키는 거예요. 예? 말씀은 아는데 지키질 않아. 그럼 뭐예요? 차칭 유대인이나 하나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니골라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알기 때문에 일단 구원은 받았지. 그러면서 이제는 육신은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자유야 편하게 살아. 오늘날 가르침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예? 그러면서 오늘날은 뭐 담배 술 뭐 하는 건 보통으로 여기잖아요. 그죠? 물론 담배 피지 말라는 말씀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을 아는 자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없으니까 펴도 돼. 이런 이거는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예? 겉은 종교 생활을 하는데 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멀리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죠. 예? 성경은 그런 걸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 아예 한 잔 마셔도 괜찮지. 한 잔 마신다고 뭐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나? 그러면서 또 막 한단 말이에요. 응? 이런 것들이 마귀 영적 싸움에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영역을 자꾸 내어주는 거예요. 자꾸 내어주다 보니까 내가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설 자리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육신적으로 병도 드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지켜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빼세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처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싶어져야 되고 늘 이렇게 읽고 싶어져야 돼요. 거기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 관점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데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담대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싸움에서 내가 지켜야 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지킬 것도 없는 것이죠, 사실은. 왜? 소유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힘들어가지고 그때라도 힘들어서 두 손 들고 이렇게 오면은 주님께서 받아주시죠. 예? 예.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응? 돌아온 탕자는 하나님의 소유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 돌아오는 여정이 이제 우리 아버지 집에 그냥 종자리라도 하나 있으면 거기 있으면 나는 만족하겠어.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야 돼요. 전부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동안에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다 빼앗겨서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정체성마저도 잃어버리고 그저 종자리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장 집사님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날 뭘 해도 하나님은 나를 늘 사랑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런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어떻게 이 하나님을 소개하겠습니까? 니골라당의 이론으로서 하나님을 소개하겠습니까? 예? 오늘날은 그렇게 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은혜 받은 거 있잖아. 그때 구원받은 거야. 이제 지금 나 이렇게 자유롭게 살잖아. 한 잔 마시고 담배도 피고 나 편하게 살고 있잖아.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냥 과거에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도와주셔서 그 일을 해결해 주셨어. 이 정도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한다고 했을 때 어떤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소개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봐요.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구나 다 알아요. 다 알아. 여러분들의 가족이 다 알고 있어요. 와, 우리 아빠 섬기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야. 뭐 별도 기대할 게 없던데 보니까.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키는 삶을 사는가,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삶 속에서는 전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오늘날 목사요, 장로요, 전도사요, 권사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해서. 이것은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당.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켜야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를 걸고 지키셨습니다. 죽음을 걸고 지키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거듭난 유대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그것을 소유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이 관제와 같이 이제 내가 부름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떠날 날 기약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죽을 때가 다 돼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죽을 때가 다 됐을 때 하는 말이 무슨 말이 있어야 될까요? 죽을 때가 다 됐을 때 무슨 말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내 인생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뭘까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지키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달려갈 길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달려갈 길이 뭐예요? 제자들의 삶은 달려갈 길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같이 자기 나를 쫓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믿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해놓은 믿음 생활. 그러죠? 그래서 성경하고는 관계없는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여기면서 사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이건 니골라당이에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신앙생활이 도대체 뭔지,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뭔지,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이 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영적인 패배자가 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스스로 먹어야 돼요. 스스로 먹어야 돼요. 남이 먹여주는 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내가 먹어야 돼요. 말씀의 검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사라져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믿음의 삶, 승리하는 삶, 이런 삶을 넉넉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복음은 값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싸구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값으로 매길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를,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를 느끼면서 그게 복음의 가치, 나를 예수님과 바꿀 정도로 그렇게 가치 있는 복음으로 느껴져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늘 주님 앞에 힘써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주의 말씀을 먹고 말씀에 의해서 주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정신 차려서 늘 기도에 힘쓰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